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9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다들 그렇게 대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비슷하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를 드릴 때마다 좀 새로운 인사말, 좀 참신한 것,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적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늘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여러 참신하고 다양한 인사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누리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9월 말 정도까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길고 성경 전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길이 면에 있어서도 가장 눈에 띄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성이라든지 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두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시편 119편에는 각각의 알파벳이 8개 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 니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각각 8절씩 가지고 있으니까 총 176절이 되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지 외계어인지 잘 구분이 안 갈 겁니다. 이런 표현적인 면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더 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시면 거의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규례 이러한 단어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렙,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스, 이렇게 돼서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 지킨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지키면 상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벌 받기 싫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 지킨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냥 지키고 안 지키는 그런 행위의 차원에서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 그 뜻, 그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냥 행위 자체에 머물러서 내가 이걸 상 받기 위해서 지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대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씁쓸하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 중심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과 그 의미도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는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긍휼,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믿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신실함이란 진실된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이웃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 함께 그 의미도 그 참된 그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마음, 그 의미를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19편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상당한 이해가 있고 상당한 지경에 올라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까 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행위의 수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실천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사랑, 신실함이 우리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면 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계명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어느 순간 내가 지키고 내게 행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여러 이단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참 잘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구분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핵심과 의미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그래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래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래야 하고, 은혜의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핵심과 의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켰고 많이 읽었고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구하고 또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참된 정신을 구할 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대로
사람들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휩싸여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의로운 판단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성경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고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정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지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로운 기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교회, 이 사회에 적용될 때 힘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에 휩쓸려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는 거의 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배운 거요, 옛날에 경험한 거요, 그것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모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각자의 가치관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공동체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때로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행위를 행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위에 그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작 그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시편 119편을 읽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뜻,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